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 3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자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내 자신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와 너무나 분주한 우리의 인생들이었음을 자매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과 나에게 비추시는 성령님의 진리의 빛으로 수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저지른 건 죄밖에 없으나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감히 섰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시사 다시 말하게 하시고 다시 또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주 앞에 드릴 것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옵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벌써 3일째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교회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에게도 또 새로운 변화와 위로와 격려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먼저 우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뵐 날을 주님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대책을 바라고요, 해결책을 원하고요, 방법론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주를 바라보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선포를 우리 3일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는 주를 바라보는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을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 혹은 성도의 본질. 두 번째, 교회의 속성 혹은 성도의 속성입니다. The first thing that we're going to examine is the essence of a church. The second thing that we're going to examine are the attributes of the church. 어떤 분은 이미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와 성도라는 단어를 제가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후에 왜 이것이 가능한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이 두 단어를 오늘은 공통어로 사용하기에 그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본질은 동일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과 속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본질. 한 번만 더 따라해 감사했습니다. 성도의 본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 말씀, 37부터 41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역일까요? 성령 충만일까요? 오늘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샌드위치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드디어 정해진 그날 강림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9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여기에는 패턴이 있음을 먼저 감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죠?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 숙소를 두고 있는 곳이 인천 송도입니다. 매우 추운 곳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세운 매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만 해도 그 강한 바람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낮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송도라는 동네는요,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곳입니다. 송도에 사는 주민들은 바람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추운 바다 한복판에 세워진 도시, 특별히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 소리를 자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가 강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게 되면요, 어떠한 그 음향 효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이요,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기서 기록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소리만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앉은 현장이 진동케 됨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정확한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성령의 강림하심은요, 공동체적으로 임하신 성령을 생각합니다. The Holy Spirit of God coming upon the Church of God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came and rested on each one of them. 각 사람마다 그 위에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성령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이신 거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본질과 속성, 교회의 본질과 속성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또 한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었죠? 진동케 하심.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고요, 그 위에 사역이 시작됐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이미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그거는 요즘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익숙한 패턴은 무엇입니까? 먼저 직분을 받고요, 먼저 사역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느끼고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가 맡은 예배 가운데, 내가 맡은 찬양 가운데, 내가 맡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하여 주시사 오늘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동케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패턴은요, 성경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엄격하게 이와 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진동이 있은 후에 성령이 마시는 거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특권이 사역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요, 먼저 사역을 배우고 먼저 직분을 소유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고, 성령을 이용한 결과로 진동케 됨을 예상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감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먼저 사역을 배울까 봐. 충분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두터운 관계를 쌓아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풍겨나오는 그 영향력이 사역이지, 찬양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는 정도의 차원으로는 이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사역을 먼저 배워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을 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 도착합니다. 전철역에 도착합니다. 저를 픽업 나오시는 분이 저를 마중 나오셔서 그분과 악수하고 짐을 싣고 이제 숙소든지 말씀을 전하는 행사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이 청소년들 정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사역 많이 하시는구나. 교회 도착해요. 딱 집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가장 재밌는 광경은요, 그 사역 많이 하셨던 그분의 모습은 안 계세요. 뒤에서 어떤 일을 돌보고 계시든지 아니면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계셔도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만 해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근데 목사로서 바쁘다는 것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을 최대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쓰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저는 바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한두 가지만 해라. 하지만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진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역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비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냐. 사도들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거기서 신문을 받죠. 여러 가지 질문을 답해야만 했습니다. 너희들 정체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러한 질문들에 잘 대답을 하고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갓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들이 잘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부터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샌드위치로 가운데 껴있는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제부터 어떻게 걸어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복귀했을 때 이제부터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교회가 주님을 섬겨나가야 될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는 읽지 못하지만 우리 통역하시는 분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아뢰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패턴을 감지하셨습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진동을 경험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해요. 교회의 본질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 하지만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 전에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진동케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진동케 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케 하심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셨을 때 거기는 반드시 진동케 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quaking. There was a shaking.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역과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영역에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 두 영역이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 마찰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경험하는 바가 진동케 하심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이미 기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탑승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기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Turbulence. 하나님이 계신 임재 영역과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영역이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 마찰이 일어나며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원한 것이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올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요 막 흔드신대요.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 속한 것,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 하나님의 소멸케 하심, 하나님의 내려치심 속에서 다른 것은 다 날아가도요, 그것은 남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막 흔드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루빨리 날려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진동케 하심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요 내려침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땅이요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나중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떠나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사 또다시 그 진동케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말로는요,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산들이 진동했대요. Mountain shook. 근데 정확한 번역은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The ancient mountain shook. 고대의 산들이 진동했대요. 그냥 산이 아니라 고대의 산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고대의 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뭐죠? 이것만은 절대로 안 움직여. 이거는 절대로 확실해. 이거는 절대로 영원해. 이거는 절대로 영구적이야. 내 문제는 너무나 태산 같아.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이 시대는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 현실, 진동케 하심 속에서 다 그 세계관과 나의 모든 개념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하면요, 그 현장에서 떠날 때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 시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하, 이거 정말 별 보잘것 없구나.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고 성도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베로메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동케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본질을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지,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임재하심이 없다면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서는 성도의 변화도 없고요, 능력도 발휘되지 않고 결국은 서서히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언젠가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이상적인 그림을 한번 가슴 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그림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러한 이상적인 그림을 함께 가슴 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금요 철야마다, 매 수요 예배마다, 매 말씀마다,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매번 그 예배에 들어올 때 그 현장에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이 거대하게 보이고요, 문제가 위대하게 보이고요, 이 시대가 아름답게 보이고요, 야, 저 인생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사역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왔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을 경험해요. 진짜로 위대하신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예배 현장에서 나갈 때 진동케 됨을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떠날 때 확신합니다.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 세상 아름답지 않구나. 그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세상 부러워 안 해요. 그때부터는요, 세상 무서워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눈치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타협하고, 세상 무섭기 때문에 변질되고, 내 신앙 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비유 맞춰주고 세상 때문에 타협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변질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 있으면요, 찬양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참 희한한 소망이 싹 트오르게 돼 있어요.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참 희한한 신비적인 확신이 내 안에 싹 트오르게 돼 있습니다. 야, 내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동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왕들 앞에 끌려가고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한평생을 쫓겨다녀요.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더라고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보다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역사가 토대를 어디다가 두고 있냐? 1장부터 4장에 두고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 중에 왕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왕 앞에 끌려가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이라는 왕을 봐버리니까 이 세상 왕들이 왕같이 안 보이거든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뛰어들어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매번 사자굴인가? 저 같으면 사자굴이라면 그래도 한번 쇼부를 해볼만 하더라고요. 제발 독사굴만은 저를 안 던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외에도 얼마나 더 무서운 맹수들이 많았습니까? There could have been many other beasts. 그냥 매번 사자굴이에요. 호랑이 굴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매번 사자굴이에요. Lion's den. Why? 왜 매번 사자가 여기서 등장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사자는요 하나를 상징합니다. 고대 시대의 사자는요 공의 혹은 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King's Emblem, 왕의 뭐죠? Emblem. 예. 문장? 휘장. 예. You know what I mean. 예. 왕의 상징으로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자예요. 사자라는 존재는요 왕의 상징, 근데 왕은 공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왕, 공의, 정의, 사자 똑같은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은요 왕인 내가 정의로 너를 판가름하고 너를 사자굴에 던질 테니 정의가 너를 삼키리라.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There will come a time that the Lion of Judah will come. 유다의 사자가 오는 날이 있을 거래요. 유다의 사자, 다시 오실 왕, 최후의 정의의 지도자,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세상의 잘못된 공의로 잘못 재판받고 세상 사자에 내가 뜯겨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요. 언젠가 진짜 공의의 왕께서 오셔서 나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나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터이니 오늘 내가 죽어도 그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진동케 하심을 경험한 자예요. 왕의 왕을 목격한 자, 최후의 사자를 목격한 자. 이 세상 왕국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도 아쉬움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국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의 소유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본질이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 본질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면요 교회와 성도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여야 그 임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모든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 삶에 회복될 수 있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요, 두 가지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이것은 세례 예식을 거행하라 혹은 세례 예식에 참여하라는 어떤 폭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 세례 예식에 참여하라, 세례 예식을 거행하라가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네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례. What does it mean to be baptized?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도 PCUSA 장로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속해 있었던 그 장로교 총회에서 동성연애자들을 안수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와서요, 저는 그냥 목사 안수 받지 않고 선교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미국 남침내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outhern Baptist, 우리가 안수 줄 테니까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십시오. 일단은 I needed more information, 조금 더 정보를 더 알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 상담하고자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안수를 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교회의 소속이 아니므로 최소한 3개월 minimum membership, 최소한의 우리 교회 멤버십이 3개월 유지돼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래야지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미국에서의 자동차, 집 다 정리하고요, 중국으로 출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또 3개월 동안 여기서 멤버십을 설립하고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은 또 집과 자동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다 정리한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교회에 멤버십을 두고 선교지로 나가래요. 그리고 선교 열심히 하고 3개월 후에 돌아오면 우리 교회 멤버로서 3개월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때 침례를 주고 다음 주에 안수를 주겠대요. 그렇게 침례 예식과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도행전 이래로 침례를 받자마자 일주일 후에 안수받은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잠시 시카고로 돌아가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됐어요. 침례 예식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여러분, 시카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잘 아시죠? 바람의 도시, Windy City, the Windy City. 정말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요,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 baptismal tank, 침례탕 물을요, 얼마나 뜨겁게 끓여 놓으셨는지. 목사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을 하세요. Welcome everybody. 그리고 여러 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Please come in. 목사님이 너무나 여유롭게 서 계시니까 저도 아무 생각 안 하고요, 한 걸음을 내딛었다가 순간적으로 갈등이 시작돼요. 내가 여기서 침례 받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침례를 받지 않을 것인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침례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정말로 여유로워요. 왜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입으시는 그 목사 가운 안에 늪지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는 러버메이드 고무 멜빵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그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순간 얼굴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Do you renounce Satan and its evil ways? 사탄과 사탄의 그 악한 길을 저버리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의 말씀, 오류가 없는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모든 문답을 마치고 저에게 이제 침례를 주십니다. 팔을 이렇게 내미세요. 팔을 꼭 붙들어요. 침례는요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팔 의지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례나 침례나 본질은 똑같아요. 꼭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저를 눕히시는데요, 내 의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갑니다. 얼굴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근데 금방 넣었다가 뺄 줄 알았는데 한참을 끌어올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저를 수면 밖으로 끌어올리시는 순간 정말로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침례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난 이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 난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그게 세례, 그것이 침례의 본질이에요. 주님 원하네. 그럼 회개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똑같은 의미예요. 결국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신세 타령, self-pity, 자기 연민이죠. 혹은 감성의 자극, 혹은 책임 회피.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일반 은혜가 있어요. 뭐죠? Common grace. 예를 들어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이와 같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conscience.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금의 틈은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가 얼마나 그 죄책감에 더 민감하겠습니까? 매주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그나마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더 민감하겠습니까? 즉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요,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 안 해도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는요, 몇 마디만 불러도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상태라면 공감하게 돼 있어요. 벌레같이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죄를 졌니? 네가 얼마나 외로우면 그런 죄를 졌니? 그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몇 방울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자부합니다. 아,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성의 자극, 자기 연민, 책임 회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회개 운동과 회개 집회와 회개 부흥 어떠한 대회를 열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다리는 회개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마틴 루터 기억하십니까? 우리말로는 마틴 루터가 쓴 주석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There should be no other God but other than your God alone.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준 이유는요, 그것만 지켜지면은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의 음성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난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 사람은요 살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의 것을 탐욕하지도 않아요. 첫 번째 계명만 지켜지면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첫 번째를 못 지키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9가지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살인하지 않을게요. 간음하지 않을게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라는 것은 사실상 회개가 아니에요. 행위를 바꾸겠다는 결단이지.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살인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간음할 필요도 없는 거지.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회개를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진짜 회개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께서 분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무서운 대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 사역 그만둬야 돼요. 사업 그만둬야 돼요. 내 인생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사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이번엔 정말 바로 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도. 2번째 시나리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저지른 이 죄가 끔찍합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 사역 그만둬야 돼요. 가정 산산조각 납니다. 내 사업 망가져요. 내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난 주님을 신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판단하실 때 이 죄의 대가를 나에게 정통으로 치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나에게 한 가지를 허락해 주세요. 2번 다시 사역 못해도 괜찮아요. 2번 다시 이 사업 못 일어나도 괜찮아요. 2번 다시 내 인생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픈 가운데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많이 힘든 가운데 참회함으로 2번 다시 내 평생에 그런 죄로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어느 쪽이 진짜 회개일까요? 첫 번째는요, 감성 자극, 자기 연민, 책임 회피예요. 2번째는 주님께로 떠나갔던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라는 기도예요. 따라서 회개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한 가지 의미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흥이 안 와도 괜찮아요. 이대로 끝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은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에게 요구된 바입니다. 이것이 각 성도님들에게 요구된 바예요. 온 세계 다니면서 저는 목격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는 얘기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실제로 진짜로 주님을 원하냐 했을 때
그것을 위한 대가는 치르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부흥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요, 교회의 사역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는 정말로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각오는 우리가 하기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대안을 내놓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You are stiff-necked people.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나와 함께 약속의 땅까지는 못 갈 것 같다. 근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마. 너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여보내줄게. 내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주고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자원을 뒤에서 공급해주마.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 질문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묻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부흥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교회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기도응답 허락해 줄게. 원하는 인생 허락해 줄게. 그거에 가기 위한 모든 자원 다 뒷받침해 주고 필요한 노하우도 다 가르쳐 줄게.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대줄게. 근데 그 인생 그 그림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만 가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바라 일단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이 약속의 땅,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Don't even send us up there. 번역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한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한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주님 안 계시면 거기는 또 하나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놓여진 환경이 내일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런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런지, 내 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광야라 할지라도 이 눈물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간 모세, 결국은 40년 후 여정의 끝에 느보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마운트 느보. 느보산,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정상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참 수고 많았다. 그런데 너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으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It was no big deal for him. 쓸만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40년 전에 해결된 문제예요. 단 한 번도요, 모세는 약속의 땅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목적지는 어디였죠? 구름기둥이 뜨면 구름기둥까지 가는 게 목적지예요. 불기둥이 뜨면 불기둥 따라가는 게 목적지예요. 하지만 요즘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지도는 원하는데 주님은 원치 않아요. 주님 지도 그려주세요. 내비게이션, GPS 코디네이트 찍어주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테니 주님 오시든 안 오시든 나중에 도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목사님 그건 아니죠. 책방에 가보시면요, 가장 인기 있는 책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습관, 기독교 학습법, 기독교 재정관리법,
교회의 부흥 비법 뭐죠? 기도 그려달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사역자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나 이대로는 사역 못하겠어요. 이대로는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 못 섬기겠어요. 이대로는 내 자녀들 못 바꾸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 아무래도 기도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만나시려고요? 기도원 들어가서 소나무 하나 뽑고 나오겠습니다. 그때는요, 진짜로 오늘에 비하면 원시인들이었어요. 아는 거 없고요, 세련되지 않고요, 정말 가난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나라의 조그만 교회였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 나 약도 필요 없어요, 자원도 필요 없어요, 노하우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함도 불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주님 안 계시면 난 정말 아무 소용없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 한들 주변을 둘러봤을 때 주님 안 계시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Lord, I want you to go with me all the way, every step of the way. 그게 고백이었어요. 혹시나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내 인생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조급한 마음 가운데 노하우와 테크닉과 프로그램과 어떠한 주님께 약도 그려달라고 하진 않았는지 결단할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기간 동안 정말 바닥을 쳐도 괜찮아요. 이대로 가면 이제는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실패를 하면 했지 세상 방법으로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배를 묶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주님의 임재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임재를 놓고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거의 그 임재가 경험이 되지 않는 것은요,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께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프레스노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만큼은 이제는 대가 지불을 하시고, 일본 말로 표현합니다. 하라오 쿠쿠르, 배를 묶고 이제는 각오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주님과 함께 꼴이 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말씀입니다. 교회의 속성, 성도의 속성.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부터 47 시작. 아멘. 첫 번째,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그것은 즉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는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참 귀한 전도사님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것은 처음에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고3 때였는데 지금은 훌륭한 전도사님이 돼서 서울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그 전사님이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하는지,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 당시 한 4명 5명 모이는 그 중고등부를요, 그 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300명을 만들어놨어요. 학교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학구 전파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해서. 그러면 상상해 가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4명 5명 정도예요, 남자애들만. 그럼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께서 밤마다 피자 사줄 테니까 교회로 와서 피자 먹고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교복 입고서 교회 왔고 함께 기도하다가 그 5-6명이요 동시에 그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 가서 기도 모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1년, 2년, 3년 그 형제가 고3 졸업할 때 5명 정도 모이던 중고등부가요 300명이 됐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고3짜리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신대원 졸업한 전도사님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제가 말씀 전하는데 신발 벗고요 그 양복 차림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가슴을 찢으면서 콧물 눈물 다 짜내면서 울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울 게 있나 궁금했어요.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전사님께서 오셔서 기도에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전 제 자리로 돌아가고요, 그 전사님께서 눈물을 닦으면서 콧물을 닦으면서 앞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에 본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난 주의 집에 문지기를 줬사오니.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오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더래요.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중고등부 성공시키게 하소서, 목사 안수 받게 하소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소서, 내 목회 성공케 하소서.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오늘 다시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 안수 안 받아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지향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나 목사 안수 안 준다면 괜찮아요.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사람들 나 몰라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또 한 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랜만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난 주의 집에 문지기로 줬사오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얼굴 보며 만족하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 각오 없이는요 주님의 임재는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만만한 것이라면 왜 모든 교회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회복한 교회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이 청사진으로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자신도 점검하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한번 함께 꿈꾸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가지. 첫 번째, 따라하시면 됐습니다. 가르침. There is a teaching.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if there is a presence of God,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반드시 진리는 빛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가르침이 있고 배움에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서서히 그 배움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요, 가르침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성도님들이 배움의 열심이 조금씩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큐티 나눔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뉘앙스예요. There was a heavy teaching. 시편 1편에서 기록된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뜻이죠? 수험생들 생각하시면 돼요. 주야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계세요. 최근에 일어나는 교회의 수많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중고등부 사역, 자녀들 사역에 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It's ingrained in our biology. 우리 안에 있는 생리의 모습으로 다 중고등부 사역은 이렇게 하라 하고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요, 암기력은 높은데 이해력은 낮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바뀌게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암기력은 없어지는데 이해력은 높아져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암기력은 높고 이해력은 낮은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I don't understand. Dude, you understand?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중고등부 사역은 어떻게 해라?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잖아요. 주신 것만 하면 돼요. 암기력이 높다는 것은요, 자나 깨나 말씀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I don't understand. 그러면 그래도 외워.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I still don't understand. 그래도 외워. 또 암기하고. 나중에 이해력이 높아지면요, 그때 가서 기가 막혀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됐구나. 창세기 그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그 말씀하고 연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아이들 말씀의 무기 쥐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가르침에 열정이 있으신지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저희 학교 생도 2,000명 다 남자예요. 저희 학교 안에는요, 두드러지는 색깔이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학교의 모든 건물색 하얀색, 모든 생도의 제복 회색, 학교 중앙에 있는 잔디밭 초록색. 학교에서 1년, 2년, 3년, 4년쯤 생활하잖아요. 머리에 혼돈이 와요. 이 세상에는 색깔이 세 가지밖에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면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핑크를 입고서 기숙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전 지나가다가 보고서 머리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색깔이 머리에 그 레지스터가 안 돼요. 에러. 핑크라는 것을 오랜만에 보니까, 그러한 남자들만의 세상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때는 무슨 이메일입니까? 그때는 무슨 채팅입니까? 워싱턴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한 여학생이 저하고 펜팔 친구가 됐어요. 펜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What's your name?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됐는데 얼마나 친해졌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사진이 도착하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편지의 내용과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더 그 편지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편지가 도착하면요, 그 편지를 갖고 방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을 적었을 때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누구를 정말 좋아하면요, 알고 싶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면요, 사랑하면요, 성경을 분석하고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그냥 큐티 나눔으로 성도의 배움이 끝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분명한 자리가 확보되었습니다. 배움의 열심을 내시고, 우리 아이들은 성경 암송시키시고,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필수 조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 100독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독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사는 성도로서 최소한 머리에 암기하고 있어야 성경 구절 최소 300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 점사 있습니다. 공동체, community라는 단어인데요. 42절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니까 반드시 그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기능성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 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생각은요, 기능성이에요. 몸에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다. 각자 부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몸이 마치 기름을 발라놓은 기계같이 잘 돌아갈 것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반쪽 그림이에요. 그렇게 기능성적으로 잘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원인은 어디 있냐?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몸에는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손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손이 발 보고 너는 왜 발이냐? 묻지 않잖아요. 각 부위별로 다 자기가 감당하는 역할들이 있지만,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고 발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지 않냐? 그리고 몸에 있는 수치스러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몸이 오히려 가장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보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기능성이 향상이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떤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 13년 전에 제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세대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2가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안에서는 사역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 사역은 있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역을 위해서는 서로가 찢어지고 아프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해라가 아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역이란 단어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정리해 주마.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 위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풍겨지는 영향력이 3자 입장에서 경험될 때 사역이지, 우리는 적어도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자. 2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선택한다. 사역 못해도 괜찮아. 집회 때 조금 오차가 있어도 괜찮아. 순조롭지 못해도 괜찮아. 매끄럽게 기름 발라놓은 것 같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10년이 지난 후에도 서로 곁에 있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함께하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서로를 잃지 말자. 그렇게 시작한 저희들의 모임 지금 13년이 지났는데요, 처음보다 더 사랑하고요, 지금 하나예요. 저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해라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도 주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와 충돌하면 그거 보류해. 서로와 찢어질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든지 아니면 at least not yet.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잃지 말아라. 10년 후에 함께 노후를 맞이해라. 20년 후에 자녀들 커가는 것을 같이 경험해라. 30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더 순수하게 사랑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면요, 나중에 드려야 될 말씀을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진짜로 세워지잖아요, 전도가 필요 없어요. 물론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전도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음에 구원받는 자들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언덕 위에 세운 도시니 그 언덕 위에 세운 도시는 감출 길이 없대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면요, 세상과 역류하는 사회인지라 세상이 의아해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다르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드디어 그때부터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동정심.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니까 동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동정심이라는 단어를요, 사실은 제가 피하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영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정심은 뭐죠? 아유, 불쌍해. 근데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compassion, to suffer together. 바로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라는 마음 바탕이 되고 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나눔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안 입는 옷 갖고 와서 리사이클 빈에다가 던지고, 나는 구제 사역합니다. 집에서 안 신는 신발 가지고 와서 다 찢어진 거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 누구 여기다가 던져놓으면 누가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한 주머니 쌀 가지고 와서 거룩한 쌀입니다 하고 드리고, 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불이웃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웃을 돕는 기준은요, 안 쓰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 가운데 조금 주는 게 아니래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왜 가능하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다면요, 정말 복받은 것이고요, 만약에 변질됐거나 상실됐거나 소멸됐다면 이제는 그것을 되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열하게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타협 없이 빛나고 있는 빛인지라 적어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전도. 47절 말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십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가르침, 공동체, 동정심. 근데 네 번째로 살펴보려 하는 것은요,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꼭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로 설립이 되고 나니까 두터운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떤 분들은 이미 감지를 하세요. 그래도 전도가 됩니까?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는요, 두터운 가르침이 있으면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논크리스찬들이나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미국 신학교에서 낳은 최악의 실수예요. 저도 미국에서 신학교 다녔지만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돼. 교회의 눈높이는 낮아야 돼. Let anyone come.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선교지를 다니면서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민교회를 접하면서 제 생각이 수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확신합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돼?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심히 협착하고 그 문은 너무 협착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정작 들어간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문턱이 높다는 뜻입니까? 낮다는 뜻입니까? 무지무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누가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요령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을 고집하세요. 교회가 되고 두터운 가르침이 되고, 두터운 가르침이 있으니까 참된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참된 공동체 안에서 진짜 동정심이 탄생되고, 그러면 언덕 위에 세운 도시는 감출 길이 없나니 주변 사람이 그때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대요.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감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특권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올 수 있는 이벤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일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교회,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전도다.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안에 두터운 가르침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나니까 재생산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가서 본인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교리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전도 폭발, 적어도 이번에 한 사람씩 2명 데리고 오십시오 하니까 직분자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어요. 그래가 억지로 말은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데리고 와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냥 왔다가 가면은 이번 2번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코미디언 불러오고요, 세상 노래 부르게 되고요, 오락 프로그램 돌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의 기준이 낮아지고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요. 그런데 문제가요,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을 걸고서 이것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입니다.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사람들이 여전히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신천지가 나타나면 신천지를 문제 삼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주님께서는요 쉽게 부흥은 되지 않아도 확실히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의 눈높이 낮추지 마. 엄격하게 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것이 아니야. 침노하고 쟁취하는 자들의 것이야. 이 믿음이 생명보다 귀한 것 아니냐? 예배는 생명이야. 죽냐 사냐가 여기 걸려 있어. 그러면 예배 때 눈높이 낮추지 마. 이 예배에 생명 걸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했을 때 불편하게 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하게 해. 그럼 전도가 어떻게 되냐? 너희는 언덕 위에 세운 도시니 아름답게 빛나라. 세상에 없는 사회가 되어라. 서로를 아껴주고 참으로 위하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들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건 나의 임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예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예요. We are heirs of God, co-heirs of Christ. In order to be glorified with Him, we have to suffer with Him.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러면 목사님, 여기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그럼 질문입니다. 어느 쪽을 받아야 될까요? 교회는 핍박입니까? 칭송입니까? 칭박? 아닙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요, 둘 다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똑같아요. 단지 표면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칭송이냐 핍박이냐로 갈라지는 것뿐이지 분명한 것은요, 뿌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바로 살아요.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참된 제자로 삽니다. 나는 그렇게 산 것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야, 대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내가 사실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교회 다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죠? 칭송이에요. 그냥 나는 똑같이 산 것뿐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나마저 나쁘게 보이잖아. 뭐죠? 핍박이에요. 근데 칭송이든 핍박이든 결국은 뿌리는 똑같아요. 뭐죠? 내가 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칭송과 핍박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칭송도 받지 못하고 핍박도 받지 못하면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받습니까? 특별히 한국 개독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받는 핍박보다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게 많으면 많았지 진짜 핍박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칭송도 없고 핍박도 없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합니다. 전도,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지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께서 동참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 잘못했습니다. 예배. 42절 말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밀함과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예배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예배는 균형을 잃어요. 근데 친밀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미 익숙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배의 두려움의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배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요,
두려움의 요소가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 시대, 그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시대의 예배가 어떤지 상상해 가세요. 입구에서부터 prostration, 꼬꾸라져 엎드려졌어요. 사실 요즘에 한국 교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조명 켜지고 스포트라이트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별력 없는 그들이 악기 다룰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니까 앞에서 기타 치면서 드럼 치기 시작해요. 그 어두운 속에서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드럼의 비트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요, 두 생각 안 해요. 자리에서 일단 일어나서 앞자리로 나와서요,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제가 궁금해서 제 옆에서 뛰는 중학교 1, 2학년 된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뛰니? 모르겠어요. 다 뛰니까 저 뛰어요. 15년 전부터 불렀던 그 찬양,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아직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고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근데 그렇게 뛰던 아이들이요, 말씀 시작하면 핸드폰 만지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이민교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배 시작하면 준비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찬양 시작한 후에 한 번씩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냥 들어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스타벅스 컵 갖고 들어오십니다. 옆에다가 놓고, 특별히 EM어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스타벅스 컵 놓고 핸드폰 손에다 쥐고 이것으로 성경책 찾아가며 커피 마시고 하며 예배에 관람을 해요. 예배는요, 양이 죽임을 당했던 피투성이 된 현장이에요. 여러분, 경직됨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긴장됨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의지에서 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커피 마실 여유가 있습니까?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주님 찬양하러 왔는데 눈물 없이 물병 계속 버릇이에요. 이제는 손이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힘든 것 같아요. 필요 없이 목도 안 마른데 계속 이래요. 여러분 모르시죠? 앞에서 보는 설교자는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선 웃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 웃겨요.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진짜 은혜스럽게 부르셨다는 그 3일 동안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가요. 근데 많은 교회 제가 호소하는 내용은요, 찬양팀들이 어디서 잘못 배웠는지 물병 하나씩 들고 올라와서요, 뒤에다가 놓고 한 곡 끝나면 뒤로 돌아서 물병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닫아 놓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를 드렸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세련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가 최근에 참석했던 예배 중에서 잊지 못하는 참 귀한 전도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한 전도사님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모습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남자 전사님인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첫 구절에서 목이 메이는 거예요. 15분 찬양 인도하는데요, 그분이 정말 몇 마디 불렀나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 시간이 되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전 그날 한 가지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찬양은 받으셨구나. 목소리 받으신 찬양 하나님 아니세요. 세련된 받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참 좋은 그 전통이 있어요. I want you to listen to this.
especially EMers, there is a tradition that only exists in Korean culture. 한국 교회는요,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온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교회를 가려면 새벽부터 10리 20리를 걸어서 우리는 교회를 다녔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비 오는 날 고개를 건너, 강을 건너, 진검다리를 건너, 진흙탕을 지나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때 고무신이죠. 교회에 도착할 때쯤 되면요, 발이 진흙투성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그날 개회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발로는 강단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신발 벗고 맨발로 올라와서요, 눈물로 하나님이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예요. 헌금 어떻게 드립니까? 저 기억합니다. 제가 살았던 명일동에 저희 교회 권사님들 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잖아요. 그 앞치마 푸르시면요, 다 돈 꺼내 놓으세요. 전 친구 집에서 장난감 갖고 놀면서 권사님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어요. 권사님께서 1,000원짜리 다 피세요. 그때 1,000원짜리는 불구스름한 1,000원짜리예요. 새까마해지고 금방 찢어지는 1,000원짜리 다 스카치 테이프 붙이세요. 다림질하세요. 그 1,000원짜리 하얀 봉투에다 넣어요. 성경책에다 껴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도 나오셔서요,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강단 여기다가 그 권사님이 나오셔서 두 손으로 올려놓으시면서 우셔요. 하나님, 정말 더 드리고 싶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7불짜리 10불짜리 음료 마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헌금 바구니 지나갈 때, 특별히 미국에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체크를 끊는다는 거예요. 헌금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크로 필요성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빳빳한 돈 은행에서 받고 왔습니다. 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다 준비해서 주일날 정성껏 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이 그리워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우리의 모든 기본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요, 엄마 아빠의 뒷모습 보고 자라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청소년 청년 사역이더라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엄마 잘 봐. 크리스찬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모습.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낸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로 무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두려운 경직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이 주님 자리에 다시 한번 모셔질 수 있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미 낙심을 하세요. 이거 참 할 게 많군요. 근데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을 끝이면요, 오늘 이 말씀은 비복음적인 설교예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은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과 멍해일 뿐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우리들이에요. 예배 두려움도 상실해버리고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현실 아닙니까? 그런 난데, 그런 나의 못남, 교회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됨을 홀로 다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요, 교회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요, 그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뛰어들어가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양 한 마리라도 함부로 건너가는 순간 내려침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세상 죄를 다 홀로 몸에 입으시고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휘장을 찢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편애가 없으신 분, 예외가 없으신 분, 그 어린 양 예수를요 내려치세요. 진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현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바위가 터지기 시작해요. 땅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특별 효과예요? 아니에요. 시내산 사건이 재현된 거예요. 다 흔드심 속에서, 하나님의 소멸케 하심 속에서 타들어가며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선포하신 것 다 이루었다. 즉 그런 분이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에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지 마시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심으로 오늘 또다시 일어나서 도전하시고 그 주님 한 분만은 내가 놓지 않으리 결단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짧게나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신 말씀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